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읽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했던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표현이 의미 있는 표현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그 의미의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 사무엘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말 무서운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침착하면 살 길이 열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과연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호랑이가 저런 표정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소년이 모두가 두려워 도망치던 호랑이 굴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는 거대한 전사 골리앗이었어요.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다윗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장이 꽤 긴데요. 1절에서 5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거구의 전사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키는 지금 기준으로는 3m에 육박을 했던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사람이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골리앗의 무장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힘과 군사기술의 절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늘 갑옷 카스케세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 비늘 갑옷이라는 표현은 뱀의 비늘을 연상을 시키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적 권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압도적인 장비 앞에 이 압도적인 장수 앞에 이스라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얼어붙고 말아버려요.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1대1 전투로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저 일개 인간 왕 사울의 부하들에 불과하다는 대단한 비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거대한 모욕에 맞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으니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왕인 사울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베들레헴의 다윗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막내 다윗은 여전히 집과 궁을 오가면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군대와 목자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장성한 군인들과 달리 아직 전쟁의 공포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중심을 가진 그 소년이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예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 어귀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숫자 40은 종종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중대한 시험의 기간을 뜻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간을 뜻합니다. 이 치욕적인 대치 상태 중에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도착한 그 시각 마침 양 진영이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심부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영적 무능함이 극에 달한 시점에 정확히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심부름을 하다가 크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사실 아무도 없어서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사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누가 없어서 갑자기 내가 소위 대타를 뛰게 되었을 때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형들과 대화하던 중에 골리앗의 모욕적인 외침을 직접 듣게 되죠.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왕이 내걸었던 그 보상에 대해서만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이득에 대한 선물에 대한 욕심은 있었겠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내뱉고 있는 그 말의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사울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용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세상의 보상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예,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면서 분노합니다. 이것은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격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어요.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악함이라고 치부해버려요. 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동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형의 비난은 다윗이 넘어서야 될 어쩌면 첫 번째 장애물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섭리 안에서 묵묵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사울 앞에 선 다윗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어린 외모를 보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일상 속의 치열함,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싸울 준비 과정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사자와 곰 같은 짐승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승리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6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이제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건져내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과 칼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하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고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도구,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물매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41절에서 4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예,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인 거죠. 인간의 무기와 하나님의 이름 사이의 대결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하는 최고의 힘, 능력이었거든요. 세상이 자랑하는 힘 앞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다윗은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전열로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달려 나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간 찬양을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적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매에서 떠난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요. 그러니까 최첨단 갑옷도 하나님의 섭리가 실린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칼 한 자루 없이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이 내용은 구원이 인간의 수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구속사적인 승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으로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 원문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키르 아도나이 하밀하마라고 발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탈취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뱁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의 패배의식을 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의식, 이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은 훗날 그곳이 다윗의 성이 될 것임을 예표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아브넬에게 다윗의 가문을 묻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 승리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가져올 어떤 정치적 파장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56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짧게 답을 하고 있죠. 이 사울의 질문은 다윗에 대한 경계심의 시작이고 다윗의 대답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거대한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17장을 읽어봤고요. 이제 18장부터 이후에 31장까지 그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백성들의 찬사를 받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 때문에 사울은 극심한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 덕분에 목숨을 건지면서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돼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21장에서 26장은 광야에서 연단과 두 번의 살려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높, 가드, 아둘람 굴 이런 곳들을 떠돌면서 고된 그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와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렇고 십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사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27에서 31장의 내용은 망명 생활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최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게 됐고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돼요.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 사무엘상은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로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17장 골리앗 사건 이후의 흐름과 연결점을 살펴본다면 17장의 승리는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 신화가 아니고 이후에 전개될 두 왕의 대조를 극명하게 만들어주는 분수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공이 가져온 시련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7장에서 물맷돌 하나로 얻은 승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울의 정치적인 불안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17장의 영광이 없었다면 사실 18장 이후에 고난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름의 전쟁에서 인내의 전쟁으로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번에 승리했다면 18에서 31장은 그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십수년의 인내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보다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 확립에 관련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17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용맹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됐고 또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훈련받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사무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퀴즈를 통해서 우리 17장의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신복이라 불리며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월급이 너무 적어서 싸울 의욕이 없었다. 2번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 사울을 의지했기에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3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신발을 다 뺏어갔기 때문이다. 4번 골리앗의 키가 사울보다 10cm 더 컸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2번 같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 사울을 의지했기에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지게 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선택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무거운 갑옷보다 가벼운 옷이 달리기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2번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소 달란트로 충분함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3번 갑옷이 너무 낡아서 방수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4번 돌멩이 수집이 다윗의 취미였기 때문이다. 예,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정답은 바로 2번.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소의 달란트로 충분함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윗이 고백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도 맞는 말 같긴 하죠. 2번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고백이다. 3번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로 도망가야 한다는 뜻이다. 4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선언이다. 어떻습니까? 정답은 역시 2번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고백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가 함께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름조차 발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이런 발음을 안 하고 하는 태도를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받고 우리 삶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골리앗의 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갑옷 무게라든지 창의 크기를 보고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문제의 크기 때문에 거기 매몰돼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거구를 할례받지 않은 짐승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맞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훈련장에서 무엇을 빚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매 기술, 그것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긴 기적이 아니죠.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수만 번 돌을 던졌던 일상의 성실함이 맺은 열매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영웅적인 순간을 요구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시죠.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곧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갑옷을 부러워하다 정작 우리 손에 물맷돌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화려한 갑옷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짐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나가는 그 태도를 보았는데요.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이라든지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그런 것들을 내가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물맷돌을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정직한 노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의 갑옷을 탐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진짜 승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그렇게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앞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그 표현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흔하고 유명한 구절이어서 그냥 아름다운 시편의 한 소절이구나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의미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떻게 비유가 될 만한 분이신가요? 우리 일상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들의 시편을 써내려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렇게 오늘 40번째 시간, 4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이후에 3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그리고 사울의 몰락 과정,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무엘 상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 41강에서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앞부분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